오늘은 믿음의 해석으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그동안 참 오랫동안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무리하는 내용. 자, 야곱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첫째는 베냐민, 막내거든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둘째는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죠,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으로 마지막이 결론이 나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낳아서 12부족이 있었다, 이런 얘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런 야곱의 이야기, 오늘 이 주제, 아까 방금 이 두 개만 들어도 이게 좋은 내용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말고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 얘기로 딱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지난까지 살펴본 거, 지난주에 살펴본 거. 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계속 들은 거, 야곱이 죄악의 도시 세겜에 갔어요. 죄악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아서 자신의 딸 디나가 그곳에서 몹쓸 짓을 당해요. 근데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 오빠들이 화가 났죠. 화가 났어요. 당연하죠. 자기 동생이 몹쓸 짓을 당했는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몹쓸 짓을 하는 희위 족속과 세겜을 전멸시키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당해요? 가나안 연합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야곱과 그 가정을 다 죽이려고 하는 위기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진 제단을 쌓으며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연합군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줬잖아요. 그래서 감히 야곱의 가정을 못 건드리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한대요. 크게 된대요. 아멘 할 때까지 능력 있는 왕들이 나온대요.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 당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축복의 땅 가나안 있잖아요. 오늘날 이스라엘요. 한 나라를요, 여러분들 꿈이 보세요. 한 빌딩 사는 거, 빌딩만 있어도 좋겠죠. 저도 저희 교회가 좀 땅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저 주차장 좀 넓었으면 좋겠어. 주차장을 넓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리고 이제 조만간 우리 교회 지금 성장 속도로 보면은 여러분 10년 안에 여기 예배 못 드려요. 저희 이렇게. 여러분 아멘 그냥 할렐루야. 나만 아멘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교회도 그냥 막 부흥성장하니까 막 이렇게 하여튼 좋은 걸 딱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전체 땅을요 자기 거로 소유를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비록 야곱이 죄를 지어서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벌도 받고 심판을 받았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복 받았다, 잘 됐다, 형통하다, 그 자녀들도 다 잘 됐다. 아멘. 이게 우리가 바라는 이 말하는 이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해피엔딩 모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오늘 야곱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약속받자마자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게 돼요. 죽게 됩니다. 아내가 죽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6절 19절을 읽어보면, 베벳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여러분, 안 슬퍼요? 난 너무 슬퍼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라헬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금 현재 라헬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되게 나이가 왠지 많을 것 같죠,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서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런 말씀들, 몇 년 살았다, 몇 살 살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추측해서 지금 라헬의 현재 나이를 대략 추측할 수 있는데, 대략이요 40대 중후반이에요. 40대 중후반. 근데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야곱이, 라헬의 남편 야곱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47살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 때는 나이가, 평균 나이가요, 못해도 150살까지는 살아요. 자, 150살까지 살았던 그 나이를, 자, 오늘은 많이 사시면은 우리 여기 90세이신 우리 어르신들도 있으니까 100살 사시까지 건강하게 사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저도 아멘 했어요. 자, 100살이라고 생각해봐요, 평균 수명이. 그러면요, 지금 라헬을 오늘날 나이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몇 살쯤에 죽은 거냐면요, 30대 초반에 죽은 거예요. 30대 초반에 라헬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라헬은, 야곱이요,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무봇으로 14년 동안 무봇으로 죽도록 일을 해도 기쁨으로,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기쁨으로 버텨낼 수 있을 만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에요. 너무 사랑한 아내예요. 왼수 같은 아내가 아니라 너무 사랑한. 아유, 할렐루야. 이제 저랑 조금 통하는 분 한 분 생겼네. 아유, 그런 아내라고요. 그런데 그 아내가요, 지금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자마자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나이 들어서도 아니에요, 30대 초반에요,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근데 이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상하게 고난은요, 연달아서 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아내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 이건 또 뭔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루벤은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라고요. 장남이에요. 그 당시에 첫째 아들 장남은요, 장자권을 받아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영적 축복권도 받은 신실한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또 부모가 가장 많이 의지하는. 근데 자녀들 중에서 다 같지 않잖아요, 솔직히. 아이고, 나만 그러나 봐. 사직인데도 솔직히 약간 좀 더 의지가 되는 자녀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에요, 아들은. 근데 여하튼 간에 여기서 이 루벤은요, 정말 부모의 가장 큰 의지가 되는 그런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무슨 행동을 했어요? 야곱의 야곱의 아내였던 빌하랑 동침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동침을 했다고요. 근데 그 당시 때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녀들이요 이런 짓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아버지의 후궁, 아버지의 첩을요 건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녀들이요. 어떨 때 그러냐면은요, 대부분의 아버지의 권력 있잖아요. 아버지가 대부분 그냥 저기 비리비리한 이런 집안에서는 이런 일 안 벌어지고요. 왕족 있잖아요. 왕족 이런 거, 네? 왕족,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런 집안, 거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뭐냐면 자녀가 권력욕이 너무 센 거예요. 권력에 미쳐 있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그 아버지의 권력을요 나중에 분명히 부모가 나이가 먹고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반역하기 위해, 아버지의 권력을 강제로 뺏기 위해 각한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첩을 건드립니다. 아내를 겁니다. 아버지 아내요. 자, 이런 예가 있는데 사무엘하 16장 22절을 읽어보면, 반역한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다윗의 후궁이지만 아내예요,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사건 여러분들 아세요? 이 사건이요, 아버지 다윗에 대한 압살롬은요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의 그 권력을 빨리 뺏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요 아버지 다윗을요 궁궐에서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쫓아내고 끝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의 권력을 내가 다 차지했다, 그거를 증거 삼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아버지의 아내, 후궁 아니면 첩들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모든 권력을 내가 다 이어받았다, 이거를요 그렇게 여러분들 증거했다고요. 루벤이 지금 무슨 짓 해요? 지금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 가정은요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특히 아버지 야곱은 엄청난 그 상처 속에, 고난 속에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졌어요?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야곱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실제로 축복을 받았고, 그런 이후에 바로 고난이 연속으로 터진 거예요. 이러한 일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어떻게 해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게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이 지금 야곱이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 이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참 아픈 문제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은 우리 교회에 와서도 신방을 다녀봤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정말 많은 가정을 봤잖아요. 가정을 봐서 신방을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의 고난과 아픔이요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 속에서도요 이런 일들이요 벌어질 때가 있어요. 간단하게 할게 다른 거 말고 저희 집에도 그랬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 53세 돌아가셨어요. 심장 3번 찍고요, 뇌수술 3번 하고요. 목사 가정인데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했는데도요, 제가 얼마나 그런 가정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가정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했는데 10대,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 어떤 불치병이나 어떤 사고를 당해서요 죽임을 당한,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가슴 아파하는 가정이요 있어요. 의외로 주변에요 그런 사건들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했다니까요. 또 그런 거 있어요. 평생토록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가난한 가운데도 뭐 교회 섬기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에 아이고 큰 병에 걸리신 거예요. 몇 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에서만 신세 지시다가 천국에 가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집안들도 있고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경제가 너무 어려서요 힘든 집안 있어요. 진짜 정말 자녀를 위해서 죽어라 정말 기도했는데 이놈의 자녀 이놈의 시기는 이게 그냥 40이 넘도록 아직까지 게임에 빠져가지고 직장도 안 가고 엄마 밥 줘! 이런 집안 있어요. 자녀들이요 속상하게 하는 가정 있어요. 죽어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교회 하면 아주 그냥 일을 가라 교회는 싫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삶을 보면서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도 고난은요 늘 발생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없다고 하는 건요 세상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그렇길 바라는 거지요. 아니요, 성경에서 또 우리들의 일상에서 삶을 보면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똑같이 고난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믿음 생활 진짜 잘해도요 고난 발생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을 읽어보면 의인은 고난이 적으나 많으나 많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요 더 많아져요. 왜요? 더 이 세계가 악하니까 의인답게 살면 고난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안 당하나? 안 당하나가 좋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예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 너무 많아요. 좋은 군사가 되기에 고난을 받으라. 지금 너희들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기뻐하라.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고난이 발생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벌어지는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뭐냐?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든요. 아무 행동 안 했거든요. 근데 그냥 세상이 악해요. 이 세상에 사탄마귀가 있어요. 사탄마귀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있고요, 악한 경제적 구조가 있고요, 악한 정치가 있고요, 악한 사회가 있고요, 악한 문화적인 모든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아도요 고난이요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마귀가 있으니까요. 사탄마귀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잘 착하게 살아도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거, 죄 짓고 고난 당하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고난의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경우 있고요. 또 어쩔 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더 잘하라고. 아멘. 더 잘하라고,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된다고. 지금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 믿음으로 안 된다고. 더 믿음이 성숙하라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떤 방법으로 고난을 당해도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결론들이 다 똑같았어요. 뭐예요? 고난은 당하나 환난은 당하나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결국 믿음으로 인내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마무리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고난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야곱, 이제 앞으로 요셉이요, 여러분 앞으로 살펴볼 모세요, 다윗이요, 고난 없는 사람. 아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결론이 다 똑같대요.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며 축복받았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뭔 질문이냐?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삶에 닥쳐온 수많은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이겨낸 방법은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해석을 바탕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믿음의 해석이요. 믿음의 해석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이 본문은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면. 근데 우리가 그냥 훅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훅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라헬의 이 아들 야곱의 마지막 아들의 이름을 짓는 사건이에요. 이름을 짓는 사건. 자, 창세기 35장 18절을 읽어보면, 그가 라헬이 죽게 되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뜻이 뭐냐면 불행과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불행과 슬픔,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인데, 이 시대 때 오른손은요 권능이에요. 권능.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권능을 상징해요.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내를 젊은 나이에 보내야 되는 이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이 엄청난 고난,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요, 라헬의 고백같이는요 베논이에요. 베논이라고요. 엄청 고난이, 엄청 슬프고 엄청 아픈 베논이라고요. 이 상황은 베논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지금은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돌아가신 그 아픔은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말도 할 수 없는 고통.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 그게 주저하고 쓰러지는 거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어요. 너무 슬픈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슬픈 이 야곱은요, 이 상황 속에서 베논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베논이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오히려 권능의 오른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는 베냐민이라고 해석을 하며,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한다고요. 그 당시 때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냥 짓지 않아요. 이 부모의 간절한 믿음과 간절한 바람이 그 이름에 들어간다고요. 야곱은 누구보다도 지금 불행했다니까요, 고통스러웠다니까요, 아팠다니까요. 그래도 아니, 하나님, 베냐민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 고통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베냐민은요, 엄마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없어요. 이 불쌍한 베냐민은요, 태어났을 때 부모가 없다고요. 엄마가 없이 자라날 이 아이의 인생이, 너는 베노디가 아니야. 너는 베냐민이야. 너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야곱은요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베냐민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나온지 아세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있잖아요. 왕족의 왕족. 왕족들이 나와요. 왕족들이 나오고요. 여러분 잘 아는 에스더 여왕 있죠. 에스더 여왕이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요 베냐민 족속이에요. 베노니가 아니라고요. 슬픔과 불행이 아니라고요. 누구보다 가슴이 찢어져요. 아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시험 들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니야 베냐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같은 고난의 사과 속에서 누구는 베놈이라고 슬픔이다, 고통이다, 아픔이다 주저앉아 있는데 가장 슬퍼야 될 야곱은 베냐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냐민, 그 해석으로요 그의 인생을요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없는 인생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해석을 통해 자신들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내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왜 자라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 받으시려고? 아유 그거는 완전 초등학생 같이 유치원생 같은 그런 믿음이고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 그러한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을 삼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펼쳐질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고난이 없을 때도 더 열심히 항상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간구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고난은 닥쳐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셔서 믿음의 해석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